누가복음 11장 신약성경 11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혜를 줄로 믿습니다. 네, 한국교회 성도들은 세 가지 큰 갈망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내가 마음껏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기도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성경 일독에 대한 갈망이고, 마지막으로 전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갈망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갈망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1월부터 4월 이제 4개월 동안에는 그런 여러분의 갈망을 제가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이 열리는데 오늘 우리 조성근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우리 교회 옆에 좋은 기도원이 있어서 사실 제가 여러분이 갈매산 기도원 간다라는 것을 하나도 말리지 않습니다. 네, 말씀이 건전하고 또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또 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오늘 나오셔서 간청함을 인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도와주셨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는 있으나 뜻한 바대로 모든 결실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누구보다도 애쓰고 힘쓰긴 하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허탈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을 통한 깊은 상처가 생기고 또 그렇게 원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 크나큰 실망을 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픈 만큼 깨닫게 된 것은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실패만큼이나 깨닫게 된 것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절실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는 했으나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고든목을 꺾고 겸허히 무릎을 꿇고 매달려야 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다가왔습니다. 분주했던 일과만큼 쉬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내일을 생각하면 좀 더 피곤한 몸을 좀 편한 잠자리에 누워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지난 날이 그러하듯이 내일도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확신하고 점점 성장하는 자식들, 더 많은 부모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 역시 내일이 막막하므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삶 때문에 하나님께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긴박한 만큼이나 주님밖에 없었고 어렵고 힘든 만큼이나 주 이름을 부르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오히려 현실적인 일이라고 믿어지기에
하나님께 다가왔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눈물 베인 기도가 상달되고 애절함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주께서 능하신 손으로 펴신 팔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지혜를 덧입게 하시고 끊임없는 영적 도전에도 맞설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용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그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 견고한 신앙의 모습으로 그 모든 일을 넉넉히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신일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귀하신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아름답게 체계 있게 성경을 배우고 또 제자 훈련을 잘 터득하고 배워가면서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는 신앙으로 가꾸어지게 되는 걸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더 부족하다고 여겼던 부분들까지 살펴 더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갖게 되는 이 밤, 그리고 주일 오후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이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복이 있고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 복이 있고 애쓰고 힘쓰는 모든 이들이 이 밤은 잊을 수 없는 은혜의 밤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다 밝게 웃어가면서 등짝을 후려 패가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세요. 시작. 옆에 사람이 왜 등을 두드리지 못하냐면 그 사람이 인상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기도 입구에다가 한동안 기도를 아는 자는 꿈을 꾸지만 기도를 하는 자는 꿈을 이룬다, 이렇게 써놨어요.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말처럼 익숙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에게 가장 어색한 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심심치 않게 우리는 기도라는 말을 종종 쓰지요. 이런 거예요. 헤어지면서 그냥 잘가, 그러기엔 좀 못하니까 기도할게 요따고 얘기합니다. 마치 그래야 피차간의 신앙 안에서 신앙적 사고와 좀 더 신앙인으로서의 뭔가 있는 것처럼 사기치는 거죠. 한국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은 정직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않으면 정죄하게 돼 있어요. 만약 정직하다면 자기를 살피기도 급급한 인간이, 그런데 정직하지 못하니까 남을 정죄하는 겁니다. 진짜 정직하면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뽑으려고 눈을 쑤셔대기보다는 자기 눈에 있는 티를 뽑기에 정신없겠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헤쳐나가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정직입니다. 정직. 사람이 몇 명 모인다, 거짓말하는 자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사기치는 인간들. 개인적으로는 믿음도 거지같이 없는 게 직분을 앞세워서 믿음 있는 것처럼 사기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사람을 물어야 됩니다. 당신 교회 다니는지 먼저 물어라.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그 다음도 물어라. 너는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면 그 다음도 물어라. 지금은 성령님으로 충만한지. 하여튼 반드시 집에 가서라도 아멘을 꼭 하세요. 네. 기분 나쁘면 당장 아멘 하기가 어렵거든요. 대부분 아멘 안 할 때는 지 얘기인 줄 안 겁니다. 부담 없는 건 아멘을 해대지요. 그러나 찔린다 싶고 자기와 관련됐으면 입을 못 대는 겁니다. 입을 못 대는 건 쏘가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못 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감사하게도 목사로서의 30년을 보내고 지금까지 숱한 많은 사람을 만났고 숱한 교회, 많은 큰 교회를, 작은 교회를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많은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은 저 대구에서 올라왔어요. 부부가
의사 부부였습니다. 저를 만나야 되겠다는 것. 집회 일정 때문에 빨리 막 설교를 끝나고 움직여야 될 그때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만나자고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어떤 대구의 큰 교회의 집사인데 예수님을 아직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는 믿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도 없다고 누가 말합니까? 어떤 권사님 얘기할까요? 저한테 오는 큰 교회 권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놀라운 건 세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희한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워낙 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 워낙 열심히 일하니까 누구도 그런 사람이 세례조차 안 받은 사람이라고 상상도 못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집사를 줬습니다. 그리고는 권사가 됐습니다. 교회에 매년 있게 되는 학습 세례일에 너무나 양심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의도했던 세례자라는 걸 거짓말하고 했던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까 권사까지 됐는데 이제는 권사라는 위치에서 나 세례도 안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교회에 일어날 파장을 생각하니까 끔찍했습니다. 이분이 너무너무 오랜 시간 양심의 가책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나한테 오면 말이 안 나갈 것 같아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당신은 섬기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요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거절했다가 그분이 그렇게 자리를 뜨지 못하고 우는 모습 때문에 나에게 기도할 시간을 줘라. 그리고 그분의 전화번호를 받고 그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그를 자유케 해줘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그분에게 연락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례를 줬습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오셨는데 그분도 연세가 있지만 어머니는 더 연세가 많으셨죠. 서로 피차간에 그 대화를 나누고 그것 때문에 같이 괴로워하며 힘드신 시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세례를 하고 나서 얼마나 두 분이 펑펑 우는지 몰라요. 제 마음 가운데 표면적으로는 대놓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분들에게 자유케 해줬다. 이런 생각에 내가 스스로 그래 내가 그 일은 잘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상을 초월한 일이 많은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가 익숙했죠. 어릴 때부터 그 많은 시간 속에 교회를 다니면서 동화구연대, 성경암송대 등등을 다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과정을 쭉 모든 과정을 다 겪고 각 부서에서 회장을 다 지냈습니다. 하지만 제게도 삐딱한 한때가 있었다. 그래서 저도 곁길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담배 피는 인간들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생각하기를 담배는 고등학교 때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술 때문에 죽을 고비가 있었고 사람들은 저를 저건 젊어서 술 때문에 뒤질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건 술 때문에 뒤지지 않았고 뒤집어진 겁니다. 저는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교회의 처음 밑바닥부터 교회를 다 훑어 다양한 경험을 다 하게 했으니 제가 사찰도 해봤습니다.
그러니 무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봤고,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다른 교인들의 뒷모습도 많이 봤고, 하나님이 저에게 수없이 많은 것을 목격하게 하셨는데 저는 처음부터 목사가 될 생각은 아니었으나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했는지 비로소 제가 깨닫게 되죠. 저는 목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기분 안 좋았어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 맘대로 하나, 이런 생각.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저는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데, 과연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뭐 했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고 영화 배우나 뭐 이런 거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모순적이며 위선과 거짓과 가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제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방법 간단합니다. 정직하면 됩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여 찔린 바를 따라 회개하고 지적을 쫓아 결단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쫓아 이제라도 순종하겠다고 분주하게 애쓰게 되면 여러분, 교회에 변화가 있고 세상도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거짓말이 우리는 능숙해진 거예요. 위선과 가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끼리끼리 솔직하게 얘기는, 진짜 할 얘기는 감춰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건 이미도 자기는 다 나름대로의 챙길 건 챙겨놓고 얘기하지. 중국의 경그처럼 날카로운 높은 음소리가 들리고, 그리고는 아주 유난스러운 변장하듯이 분장을 하고 나와 고개를 한번 뒤로 돌렸다 챙기면 또 가면이 바뀌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어 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많은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교회 프로그램을 따라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많이 가꿔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일평생 우리는 계속 가꿔져야 될 사람이에요. 선줄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제가 어제까지 우리 신학생들 훈련을 제가 98년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 38번째 신학생들 훈련을 마쳤습니다. 제가 신학생들, 신학대학원생들 어제도 마치면서 그리고 간증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많습니다. 그들이 변화됐다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여러분, 신학생이라는 이름을 갖고 그들이 살았던 모습이 더 가슴 아픈 거예요. 엉터리 거지 같은 것들 더럽게 많습니다. 여기서 거지 같다는 것은 끼리끼리 올려다니며 우리도 이만하면 믿음이 괜찮지 거지 그러는 것들 때문에 거지 같다 그러는 거예요. 니네끼리 피차 올려다니면서 그리고 서로가 괜찮다고 말해주면 괜찮은 거냐 그 말.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자기를 살피세요. 눈물 쏟을 일이 한두 가지 아니고 가슴 쳐야 될 일이 적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끔찍하고 못된 것들이 가득한지 모른다고요. 각 나라마다 문화 속에서 서로의 피차 간의 개인적 관계에 거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적당한 어떤 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화를 해도. 또 어떤 문화는 바싹 붙어가지고 대화를 하는 그런 문화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얼굴을 바싹 들이밀고 가까운 듯 얘기해도 당신의 마음이 누가 생각하는 것처럼 착하거나 열려 있거나 여러분 누구보다도 솔직한 것인가? 그거는 다르겠지. 여러분 정죄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정직하다면 누구보다는 바르게 살았고 과거에 비하면 선하게 산 것은 역력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인생들은 어떻게 자기의 죄를 감출까? 어떤 인간인들 하나님께 나오면 의인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으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런지. 더더욱 기도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위해서 오랜 시간 힘썼고 많은 귀한 분들이 제자 훈련의 과정을 마쳤고 또 제 생산의 일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고무적이고 감사할 일이지. 하지만 진정한 제자는 누굽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존 스토트가 그가 이 땅을 떠나기까지 많은 분들에게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려지길 원했고 제자의 참된 모습을 보여줬고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줬고 그분의 책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평생 말이죠. 우리가 자칫 제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면 자기도 제자를 받았으니까 내가 스승이 되고자 하는 나쁜 생각을 가져요. 우리는 평생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는 뭡니까? 주님을 본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늘 자기를 살핀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잘났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극적일지 모르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자는 진정한 제자는 제자처럼 사는 사람. 풀어서 얘기하면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은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라 그러지.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진정한 제자는 제자 훈련이 아니라 제자처럼 살아야 제자입니다. 제자 훈련 받은 것은 제자 훈련을 받은 것일 뿐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제자가 아니다. 진정한 제자는 제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3년 동안 동고동록하여 숱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목격하고 친히 주님이 짝을 지어 보낼 때는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고 때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더 주님이 가까이 불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현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뿐만 아니라 변화산상에서의 주님의 변화의 모습까지 목격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고 하나는 예수님 팔아먹었고 나머지 것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중에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줬고 부활을 목격한 그것으로도 부족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니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목격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을 때 마침내 그들은 모여 기도에 힘쓰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 받아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던지고 나서요 그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에게 따른 핍박과 고난은 끊임없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어. 마르튀스라고 하는 말은 증언자, 순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본발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법적인 증인처럼 본발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목숨 걸고 위협 가운데도 더더욱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을 오히려 그들은 기뻐했다고 하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보폭에 맞춰 마음의 흥분 상태 속에서도 빨리 가지 않고 주님의 보폭을 맞추고
여러분 더디 가고 싶을 때도 주님의 보폭을 맞춰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까요? 주님이 진즉 우리에게 배우라는 게 뭔데요? 너희는 내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래잖아요. 제자 훈련의 결과는 우리를 더 누구보다도 자신이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뜨리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제자 훈련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처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겁내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나? 진정코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배워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으로 공생애를 준비하고 새벽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사람과 늘 그렇게 시달리는 피곤하고 고단한 밤에도 철야의 밤을 보냈고 중요한 결정에 앞서 먼저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일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십자가를 달리시면서 십자가 마지막 십자가의 칠언의 마지막은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는 기도였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기도가 필요 없는 그분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였고 그래서 친히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죠.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건 알았지만 여전히 기도하는 건 제자들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다.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가신 주님이 12제자 중에 한 놈은 예수님 팔러 갔고 11제자는 그 밑에 두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곳에 가까운 곳에 두시고 속사정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돌을 던져 떨어질 만한 곳에 가서 주님은 무릎 꿇고 있은 자니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해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와서 보시니까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구태여 아니 일부러 기도를 피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루 왼종일 피곤했고 내일도 오늘과 같은 일과가 시작될 거라고만 생각했을 뿐 곧 새벽에 나타나질 어마어마한 주님이 견고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그러니 주님이 잠자는 그들을 깨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지만 대답은 했지만 곧 깊은 잠에 빠져버려 주님은 간절히 사력을 다한 기도를 3번 하시고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지만 평상시 그리고 주님이 경고할 때는 결코 내가 주님을 따를지언정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했던 인간들이 하나도 없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진정코 배워야 될 것은 기도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를 늘 즐겨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어디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곁에 없다면 어디서 기도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찾을 때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알아 기도하시는 주님을 찾아와 예수님 많은 사람이 찾습니다 라고 하는 건 얘기하되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기도를 배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떠버리는 얘기 예수님 보신 기적과 이적에 곁에 있었으니 할 말은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는 안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는 걸 지켜본 그들이 예수님께 12장 1절에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훌륭한 교육은 보여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다. 위기를 기도로 극복했다. 피곤하고 고단한 밤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어 피곤하고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사력을 다해 기도했다. 그 말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자신들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하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이 해야 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해야 될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안 해요. 주기도문에는 소위 죄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예수님이 제자들이 해야 될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라고는 말하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주기도문도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의 기도는 쏙 빠져버리고 주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앉아 기독교인들의 모임의 마지막은 축도 되시는 뭔가 해야 되는데 주기도문을 하죠. 하지만 주기도문은 대부분 기도를 상실한 주문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 속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하나는 이웃, 하나는 나예요. 우리의 기도의 모순이 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 속에는 이웃도 있어야 된다. 이웃에 대한 긍휼과 사랑.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필요한 것을, 그렇게 탐욕과 비교되는 필요한 것을 구해라 그랬어요.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 기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호소만 있고 억울하다고 악서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얘기만 있을 뿐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다. 그래서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으나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으니 기도를 잘 배워야 바른 기도 되고 질러대는 소리가 다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기도가 돼야 하나님이 응답해 줘요. 이유는 주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스스로가 무슨 하는지 모른 채 분노가 일어나면 자신이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고 세상에 짓눌려 있으면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분별이 약해지니까 그냥 내질러 되는 겁니다. 감사한 건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그냥 듣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하나님, 아무개가 변화되려면 저거 요번에 시작한 사업이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 인간이 깨달을 겁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저렇게 강팍하고 완악한 인간, 이번에 하나님 다리 몽댕이라도 부러뜨려 저 인간 이번에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누군가가 내뱉는 기도가 그냥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기지 여기 성한 사람 몇 사람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내질러 된다고 다 기도가 아니에요. 바른 기도를 해야 금양로에 담겨지고 진실된 기도에 눈물을 섞으면 그는 주님께서 그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줘요. 기도에는 길이하고 상관없어요. 응답은 짧은 기도라도 그 중심을 주님이 하시니까. 내는 말표를 멋들어지게 못해도 괜찮아요. 투박하고 어눌한 입술의 기도라도 주님은 못 알아듣는 게 없으니까. 어린아이가 하는 기도도 주님은 들으십니다. 좀 배웠다 치고 건방 떨면 주님이 외면하지요.
어떤 기도는 아주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되는 것도 있어요. 성경 구절을 꼬박꼬박 대가면서 하나님이 혹 잊어버리셨을까 봐. 대부분 그따구 기도는 듣고 있는 성도들이 내가 얼마나 괜찮은지 자기의 기도를 과시하는 게 대부분의 이유입니다. 우리도 알지요. 기도를 멋들어지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누가 기도하면 가슴에 부딪히고 동의가 되는 기도가 있고, 어떤 인간의 기도는 저 인간은 말장난하고 있다는 걸 느끼죠.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은 자신이 사람들 앞에 기도를 과시용으로 쓰고 있구나 느껴지죠. 그딴 기도는 나는 아멘을 안 합니다. 아멘이라는 건 대표로 하는 그의 기도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기도하는 것이 대표 기도인데, 저 인간은 우리는 없고 오히려 우리를 이용하여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구나 느껴지죠. 그따구 기도는 저는 아멘합니다. 그게 네 기도인지 모르지만 나하고는 관계없다. 아멘은 한 사람이 기도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대표로 하는 대표 기도에, 그 짧은 제한된 기도 속에도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엎드려 기도한 기도의 시간이 있는 사람은 짧은 시간 안에도 모든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의 일들을 아울러서 기도할 수 있거든. 한 사람이 기도는 하지만 모든 사람은 기쁨으로 그 기도에 다 즐겁게, 그 기도는 그분만의 기도가 아니라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멋들어진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게 정직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우리가 기도하든지 어떤 절박한 처지에 그렇게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를 높여 기도는 못해도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마지막 기력을 다하여 신음소리 대신에 주의 이름을 불러도 주님은 못 알아듣는 게 없으니 마음의 묵상도 주님이 살펴 도와주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이 익숙해졌다고 해서 기도를 덜 해도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서 겸허히 무릎 꿇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옛날에 한때 혈기방자했던 젊음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자식아 가슴팍에 있다가 뛰어다니고 이제는 여러분 대학을 위해서 시험 준비했나니 마음을 졸이게 되고, 대학 졸업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취직 때문에 또 염려해야 되고 결혼 때문에 또 신경 써야 되고, 그게 끝입니까? 그놈의 새끼 또 자식을 잘 또 얻어야 되니까 또 기도해야 되고, 급기야는 자식을 가슴팍에 안고 있다가 허리 아프다고 신음을 토하다가 죽어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세월이 지날수록 신앙생활이 익숙해졌다고 할지라도, 교회 생활이 몇십 년 됐다고 할지라도 인생은 하나님 앞에 거들먹거릴 게 아무것도 없다.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엔 다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었고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고 믿었으니까. 눈비를 맞아가면서 하나님께 철의 밤을 보내고 하나님께 사력을 다하고, 시간이 지나 목사로서의 30년이 되는 제가 옛날하고 지금 달라진 게 뭐 있어요? 머리는 더 휘어졌을까? 하지만 사람의 생김새는 옛날에도 멋있었고 지금도 멋있지. 옛날에 비해서 저에겐 변화된 게 많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달라진 게 뭐가 있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 꿇고 긍휼을 구해야 되고 불쌍히 여달라고 매달려야 되는 것은 변함없는 일이지. 나이 좀 퍼먹었다고 눈에 뵈는 것도 없고, 살만하여 무사람이 네 앞에 허리를 굽신거리니 거들먹거리면 안 되고, 나이를 퍼먹고 보낸 세월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불려주는 호칭에 달라졌다요 건방 떨면 안 되고,
여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일에 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을 쫓아 결정을 내리며 살아야 될 인간이 어느 순간 때깔나는 옷 하나 주워 입고 편한 차 타고 다니고 집 한 칸이 더 늘어나 좀 더 나아지고 아파트가 넓어져 화장실만 더 늘어날 뿐이지 똥 싸다 죽을 인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진 건 뭐 있습니까? 오히려 신앙생활을 그만큼 했으면 진짜 그의 신앙이 길어진 만큼 신심이 남다르고 깊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누구보다 성숙도가 다르다면 그는 옛날보다 행색에 나아졌어도 하나님께도 무릎 꿇기를 힘써야 돼요. 옛날보다 더 하나님께 매달려 몸부림쳐야지. 근데 인간은 변질되더라. 제가 오래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도 이제는 양복을 입고 양복을 뭘 입을까 고민할 정도가 됐으니까 고민할 건 뭘 걱정해. 2벌 있으면 고민하는 거지 뭘. 1벌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고민할 거 뭐 있어? 그거 주워 입고 나가는 거지. 신발 2개 생기면 그때부터 고민하고 집 나서는 길이 여러분 시간이 걸려. 하나밖에 없을 때가 제일 좋아요. 생각할 거 없어. 그냥 그거 신고 나가면 되지 뭘 그래. 어느 순간은 새 옷을 딱 입고 바지가 딱 날선 바지 입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강단에서 오래전부터 늘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밖에 나오면 뭘 해야 될지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제가 기도원 강단에서 늘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무릎을 못 꿇겠더라. 무릎 꿇으면 바지 줄 세운 게 구겨질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그런 중에도 그 짧은 시간 갈등하더라도 내가 무릎은 꿇었어요. 그런데 엉덩이는 들어야 되겠더라니까. 왜냐하면 팍 무릎 꿇으면 바지 뒤에가 쪼글쪼글해질 것 같더라니까.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 그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너는 엉터리다 이런 마음 들어요. 강단에 무릎 꿇는 사람이 신령하다,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무릎 꿇지 않는, 무릎을 꿇으면서 갈등하는 이유를 주님이 아시니까. 그때부터 결심했어요. 내가 무릎을 꿇어 무릎이 나온 바지를 입고 다니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어떻게 볼지 전혀 개의치 않기로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양심상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지 그 생각했다. 그래서 저는 무릎을 꿇을 때 팍 꿇어 까짓거. 어느 순간 인간이 못되지더라고. 그러니 변질되는 거는요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변질돼. 한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고 찌질이 궁상 떨 때는 무릎을 꿇고 온기 없는 교회 바닥에 앉아서라도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철야까지 했던 분들, 새벽에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졸린 눈 비비고 나와 기도하고 아침 일찍부터 새벽 기도 끝나면 또 가서 여러분 뭐라도 물건 하나 팔겠다고 광줄이 머리에 이고 그렇게 움직이면서도 새벽 기도가 있고 철야 기도가 있어. 근데 이제 살만하니까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겁니다.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안방으로 나를 인도한대나 침대에 나를 누이시며 그러고 빤스바람에 한 손에 리모컨 붙들고 밤새도록 눈구녕이 복숭아씨가 되도록. 언제 그 인간이 텔레비를 끄는가 보니까 육체의 기력이 쇠하여 이러다간 지가 죽을 것 같으면 아쉬운 마음에 끄고 한 손에 리모컨을 붙들고 자빠져 자는 사람이 무슨 놈의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렇다고 인생에 여러분 삶의 문제가 없는 건 아니야. 끼리끼리 만나면 하소연에 넋두리에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은 없지. 웃기는 건 기도 세미나 할 때는 바인다 옆에 끼고 볼펜 끝에 침 발라가면서 칸 채우는 건 더럽게 좋아하지만 회비 낼 것도 없이 기도하자고 그러면 기어 나오지 않는 더러운 인간들 장난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인간들이 거들먹거리는 건 성경 잘못 읽은 거지. 어떤 사람은 성경을 대빵만 읽었대. 자랑할 거 없어. 그건 워낙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신문 조각이라도 읽는 걸 좋아하는 인간이니까. 진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접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걸 절박하게 깨달아야 한다. 성경을 읽을 만큼 그는 주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걸 알고, 성경을 읽은 만큼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아야 되고, 그토록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젖은 눈으로 주님을 응시하는 게 마땅한데도 건방 떠는 인간들, 여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시흥이죠. 독산동. 뭐 여기야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여기 조금 넘어가서 안양에 여기 많습니다. 무지 많습니다. 뭐 독산동이야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넌 어디서 이사 왔냐 그러니까 독산동 어디서 이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때로는 제가 이렇게 다구치면 누군가는 그런 눈빛으로 날 쳐다보더라고. 너는 괜찮냐? 뭐 이렇게 날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내가 괜찮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30년 목사 생활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된 목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내가 쓰는 용어 표현이 좀 그렇잖아. 목사가 좀 설교하면 용어 선택을 좀 잘하지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나는 된 목사가 아니야 되어져 가고 있지. 어떤 인간이 됐다고 말하겠어요? 여러분처럼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착하다고 난 말 못해. 왜냐하면 또 무슨 꿍꿍이를 갖고 있을지 모르니까. 인간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지 맘대로 소리 지르고 악쓰는 성질 지랄 같은 거. 두 번째는 가만히 있는데 집에 가서 3개년 계획을 세우는 웅큼한 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쪽은 둘 중에 어느 거냐고 물어. 시작. 말 안 한다고 모를 줄 알아. 다 알지. 대놓고 악쓰니까 죄를 갖다고 그래도 뒤끝이 없는 사람이 있고, 왜냐하면 뒤끝이 없냐면 머리가 나빠. 기억을 못 하거든. 똑똑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가만히 집에 가서 3개년 계획을 배 깔고 바닥에 엎드려서 발작 내나가면서 계획을 세워. 어떻게 뽐때를 보고 미친 짓을 할지, 그러면서도 아주 고상한 척 할지. 내가 볼 땐 여러분은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은 좀 착하게 살아야지. 옆에서 물어봐. 그쪽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더 착해지는 건지 안 착해지는 건지 물어봐요. 시작. 좋은 말 할 때 물어봐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기도에 관해서 또 이르시기를,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쉬운 듯 하는 게 기도지만 가장 어려운 게 기도고, 흔하게 익숙하게 쓰는 말이 기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기도에는 자꾸만 텅텅 비는 게 한국교회 현실이고, 스스로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은 넋두리처럼 하지만 여전히도 무릎 꿇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겨우 하는 게 뭐냐? 문제를 만나야만 겨우 무릎을 꿇으니, 그래서 겨우 기도에 대한 인식이 변질되어져 기도는 문제 있는 인간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므로, 어느 날 새벽 기도 안 나왔던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면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것, 생전 안 나왔던 게 새벽 기도 나온 걸 보면 뭔 일이 있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한 번은 어느 교회에도 생전 안 나오던 게 어느 날 딱 나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방광을 뛰어넘어 충격을 받았대. 저 인간이 나올 정도라면 분명히 뭔 일이 있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충격에 의해서 그날 본문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새벽 기도를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잘 마치고 기도를 시킨 다음에 기도하는 그 사람 옆에 가서 기도하는 그를 건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고개를 들고 딱 쳐다봐. 목사님이 근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바싹 얼굴이 들면 무슨 일이 있어?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잠이 안 와서 또 이랬다 안 했다. 그러니 이게 새벽 기도를 안 나와도 문제고 나와도 걱정이야 이게. 그 이유는 기도에 대한 그릇된 인식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문제와 관련된 게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과 관련된 거지. 근데 어느 순간 기도를 문제와 관련된 일로 만드는 게 원수막의 계략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세요 물을 때 나 교회 가요. 왜요? 왜요? 무슨 일이? 이거부터 물어봐. 무슨 일이 있어야만 기도하나요? 날마다 하루 일과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기고동작하여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니, 한때는 철없을 때는 문제에 쫓겨 무릎을 꿇었지만 이제는 그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 여쭙고자, 특별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신음을 토하고 힘들어하는 교인들의 어렵고 힘든 사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얘기해도 아멘 안 할 때야 무슨 이유가 있겠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 때문에도 기도를 생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일까지 참견하느냐 이 생각이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문제 때문에도 기도하지 않는 강팍함이 이제는 뛰어넘어 우리는 믿음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라는 것은 마지막 방법이 아니라 기도는 최고의 방법으로 여겨. 누구보다 행색이 남다르고 말 한마디에 이것저것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으나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게지 문제에 쫓겨 엎드려 기도하는 건 우리만 하는 거 아니야. 도둑놈도 기도에 안 들키게 해달라고. 우리는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여러분 주눅들어 아멘도 못하는 여러분, 이제라도 시작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는 것,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뜻이고, 이제라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니 목사님이 기도 중에 이렇게 올 한 해 새로운 계획을 세워 어차피 보이는 이 밤에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하여 이런 환경을 만들었으니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기가 막힌 기회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런 기회를 따라 다시 기도를 시작하기를, 한때 이렇게 교회 몇십 년에 여러분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면 그래도 교회가 이만큼 되기까지는 그냥은 아니었을 터이니, 한때 누구 못지않은 기도 열심을 보였던 사람, 그러나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띵까띵까 하시는 분들, 좋은 말 할 때 다시 깨닫게 되기를,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려 흑백 사진 같은 과거 일들을 기억하고, 그때는 교회 안에 일어났던 기도의 열기, 교회 안에 들어오면 들을 수 있는 기도 소리, 그때 젊었던 나이에 봤던 목격했던 여러분 기도하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기억해내고, 여러분도 그 바통을 이어받아 다시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셔야 되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그래도 버틴다면 좀 더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어떤 사람이 밤늦게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왜 늦은 밤에 찾아왔는지, 혹 그는 오랜만에 찾아오는 친구, 옛날 주소로 찾아와 그리고 집 주소를 찾고 그 집을 찾기 위해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는지도 모를, 늦은 시간,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잠자리에 누워있을 시간에 그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이 밤에 찾아올 사람이 없을 터인데 문을 열고 보니까 가까운,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친구 아닙니까? 반갑게 맞아들였지만
그의 잠자리는 줄 수 있어도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집 찾느라고 시간을 보냈던 그에게 떡 준비한 것이 없으니 그냥 재울 수 없어. 옆집에는 떡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한 걸음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한참 만에 안에서 소리가 들려. 누구세요? 저 옆집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웬일입니까? 제 사랑하는 벗이 이렇게 이차저차 와서 늦은 밤 찾아왔는데 허기진 배로 그냥 자라고 말할 수 없으니 떡 3덩이가 있으면 빌려주십시오. 안에서 정직하게 떡이 없다고는 말 못하나 이미 우리는 침소에 누웠고 내일 아침 일찍부터 우리도 일어나야 될 처지에 이제 잠자리에 막 들어간 우리를 또 일어나 떡 달라고 그러고 우리를 깨우지 마세요. 당신에게 없다는 말 못하지만 안 준다고도 아니고 내일 새벽에 일찍 줄게요. 미안합니다. 이미 불 꺼진 거 모르지 않았으나 내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것은 급한 마음에 그래도 당신은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러니 떡 3덩이를 좀 주시지요. 그랬더니 안에서 당신이 말하는 거 나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잠자리에 누웠을 줄 알면서도 왔겠습니까마는 우리 처지도 이해하여 내일 새벽에 일찍 오십시오. 그리고 두 사람이 계속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집 주인이 생각하기를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그냥 갈 것 같지 않은 거야. 이러다가 날밤 샐 것 같으네 그래. 그리고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평상시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나 보통 똥꼬집이 아니고 이미 내가 지켜본 바 머리도 곱슬에다가 이빨도 옥리에다가 눈구녕은 째진 데다가 성씨도 최씨래나 강씨래나 그러니 아무리 봐도 밤새도록 이렇게 실랑이 하다가 날밤 새느니 내가 가지고 불편함을 무릅쓰고라도 떡 3덩이를 줘야 되겠다고 그러고 일어나 떡 3덩이를 싸가지고 문 열고 가슴팍에 앵겨주고 가져가시오. 받은 사람이 고맙다고 말하니 하지만 당신은 내가 이걸 왜 줬는지는 물어보고 가시오. 왜 주셨습니까? 당신이 내 이웃이라는 것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이 갈려서 준다. 이 갈려서 너 때문에 아무리 봐도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한마디로 먹고 떨어져라. 그러고 준 거야. 그걸 성경은 강청함에 못 이겨 비창한의 관계와 관계없이 그의 강청함 때문에 그의 소용대로 줬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여러분이 강청함에 관해서 관심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강청함, 하나님께 강청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응답은 소용대로 받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땡깡 기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중심을 드러내라는 거죠. 여러분 몇 마디 기도하는 사람, 그러나 누군가는 기도의 분위기 때문에 몇 마디 기도의 말 속에 섞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정말 그가 그 기도가 응답되길 원하는 것인지 응답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는 의심스러운 사람 많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제안하여 기도하자고 말하면 몇 마디 기도는 시작하지만 그때부터 그는 갈등이 생기기를 언제 일어나야 되지? 내가 먼저 일어나면 좀 그렇고 누가 주변에 움직이는 기척이 안 들릴까? 누가 일어나면 덩달아 뻘떡 일어나. 여러분 그런 기도 말고 정말 당신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의 모든 일은 기도의 일이라고 믿고 자신의 앞날은 기도에 달려있다고 확신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 내 옆에 사람이 여러분 자리를 박차고 뻘떡 일어나도 그는 그의 기도가 그는 응답된 듯하고 나는 그와 다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내놓는 바, 사람을 만나면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사연을 전하고 처지를 얘기해야 될 그런 얘기, 사람들에게 건네는 얘기를 해봐야 내 문제 해결되는 것 아니고 어떨 때는 속 얘기를 통한다 싶어서 속 얘기를 했지만 얘기하고 나서 순간 잠깐 마음은 시원한 것 같아도 곧 후회가 밀려오는데 또 저 옆에 있네 또 내 얘기 또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에 서로 헤어져 집에 가면서 전화를 해. 집사님, 사실은 내가 누구한테도 얘기한 거 아니야. 집사님 가깝고 하니까 내가 속 얘기를
얘기하고 기도해 달라고 한 거야. 그러니 집사님, 이런 얘기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기도나 해주세요. 그럴 꿈 가면서 괜히 얘기했네 이런 거. 더 놀라운 사실은 전화를 받은 사람이 들은 얘기 안타깝다 이러고 그래 기도해야지 그랬다가 가면서 걱정스럽게 건넨 그 얘기 집사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의 마음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여러분 생각 없이 누군가한테 속 얘기한다고 건네놓고 마음이 찝찝하거든.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 땐 이렇게 해야 돼. 집사님,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저 집사님한테만 이제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전할 의욕이 없어. 사람들에게 얘기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고 얘기하면 공연의 마음 가운데 후회가 밀려오는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생각은 갖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믿어져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며 하나님 앞에 사정을 아래 눈물 밴 기도를 드리는 건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강청하여 기도하면, 간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우리는 없어서 없는 게 아닙니다. 구하지 않아서 어렵게 사는 거지. 안 돼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구하면 될 일. 야고보서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바. 주님은 우리가 무능하다고 책망한 적 없고 기도하지 않는 걸 책망하지. 우리가 어리석다는 걸 주님이 꾸짖은 적이 없으니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그에게 하늘의 지혜로 세상의 간교함을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강청하는 사람, 넋두리가 익숙해지면 안 되고 찬송과 기도가 익숙해져야 되고 일상의 생활에 말씀을 주절거리되 그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요청하는 사람, 어찌 그런 사람이 세상의 도전 앞에서 굴복하며 도망가듯이 여러분 그렇게 비참한 인생의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닌 듯 보여지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무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권위가 있도록 또 만들어주세요. 아멘도 안 하고 그럴 리가 그러지 말고 이제라도 시작하면 이제라도 주님은 역사해 줍니다. 강청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강청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줍니다. 특별히 여기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9절과 10절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성경을 보세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예? 하여튼 가만히 그렇게 버티지 말고 뭐라고 쭝얼쭝얼 하세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또 아닌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럼 같은 말이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같은 말. 번쩍 드세요. 내리세요. 다른 말 이렇게. 다른 말. 그냥 버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짜장면 집에 가서도 지 맘대로 못 퍼먹고 나와. 뭘 드릴까요? 물어보면 선뜻 먹고 싶으면 짬뽕. 그런데 등신 같은 거 안 앉아가 나 뭐 먹을까? 그러면 짬뽕 먹는 인간이 너는 짜장면 먹어라. 왜냐하면 그 인간은 짬뽕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싶었던 거야. 넌 짜장면 먹어라. 알았어 그러면 나도 짜장면 그래. 그리고 짜장면 먹으면서 괜히 시켰다 이거. 그런 걸 사자성어로 등조말벌거립니다.
등신 쪼다 말미잘 불가사를. 그리고 돈은 지가 내고 나오고. 그리고 나와서 후회하는 거야. 괜히 그거 먹었다고.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자에게 주어진 결정도 여러분 결정 권한도 갖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아이고. 한번 다시 할까요? 그럼 잘 보세요. 9절과 10절이 같은 말이가 틀린 말이가.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잘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10절은 다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뭐가 달라요? 9절은 복수고요, 10절은 단수예요. 다시 말하면 9절은요 약속이에요, 10절은요 응답이에요. 같습니까? 자, 내가 잘 설명할게요.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날 봐요. 9절은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하세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들도 상관없어요, 남녀노소,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불문하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이 너희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근데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다 들었는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들은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내게도 희망이 있군요. 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까? 알았어요. 어떻게 할까 방황하는 처지에 누구 나를 돕지 못해 깊은 좌절에 빠졌다가, 아,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는 비로소 기도하는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약속했으나 정작 응답은 기도하는 그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본래는 기도하는 그 사람 이렇게만 해야 되지만 잘 이해 못하니까 기도하는 그 사람 이렇게 내가 얘기한 거예요. 엉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기도하면 응답된단다, 이 말만 하고 다녀요. 하지만 주님은 비로소 기도하는 그 입술에 응답을 물려줘요. 기도하는 그에게만 역사해줘요. 기도에 대한 멋진 금원, 기도에 대한 멋진 얘기 입에 달고 살아도,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응답해 주세요. 9절과 10절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그건 하나 묻고 싶어요. 9절과 10절이 다르다면 여러분은 9절입니까? 10절입니까? 아니, 그냥 그렇게 막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잘 보세요. 그냥 이거 절대로 수능 시험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솔직해야지. 그냥 편하게. 9절입니까? 10절입니까? 아주 대놓고 얘기 안 해. 아주. 기도하는 분이 있다니 감사하지만 솔직하게 10절이 아니고 대부분 9절입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는 뻔질나게 잘하죠. 때로는 기도회 현장에서도 웃기는 게, 기도회는 참석했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만 듣고 가면 지가 기도한 줄 알아.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회를 네가 참석한 거하고 네가 기도한 거는 전혀 달라요. 남들이 열심히 기도했다고 네가 옆에 앉았다고 네가 기도한 거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목소리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9절과 10절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9절로 자기가 마치 기도의 약속은 받았으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착각한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제라도 처음 듣게 된 말씀이었으나 희망을 갖고 입술로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그에게 응답해 주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10절이 되길 바래요. 혹시나 9절이 많아 9절 판과 같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10절 판이 돼야지. 그래서 그 교회 속에는 기도 소리가 끊임없다. 기도가 담장을 넘어간다. 생탱이라도 기도를 먼저 배우게 될 것이다. 누군가는 그 자리를 속히 떠날 수 없었던 건 워낙 기도의 뜨거운 열기에 그는 바쁘다 할지라도 속히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다. 그도 뭔가는 자기도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었으니까. 만약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마음이 일어난다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강청하면 하나님께서는 소용대로 받게 합니다. 두 번째로 강청하여 기도하면 9절과 10절은 조건이 없어요. 돈 문제는 빼놓고 이 말도 없고 질병의 문제도 제외하고 이 말도 없으니 누구든지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응답해 준다는 겁니다. 강청하여 기도하면 누구든지 받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어려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질병의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막막함 때문에 무릎 꿇은 여러분들에게 내일에 대해서 마음의 평강이 있게 해주시기를, 힘들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힌 사람들 돕겠다는 사람은 있으나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한 일들에 관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기 보니까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강청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소용대로 받게 하고, 강청하여 기도하면 그의 어떤 형편처지든 누구든지 구하는 바 강청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세 번째, 여러분 강청하여 기도하면 봐라, 악한 아버지가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만 이 땅의 아버지가 자식한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들 모든 걸 다 줄 수는 있겠느냐?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성령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강청하여 기도하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지는 일은 두 가지야.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또 하나는 부러운 게 없도록 도와주세요. 부러운 게 없다는 게 뭔지 아시지요? 소위 요새는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면서, 성령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는 부족함도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 아름다운 결실도, 때로는 내가 누구보다 많은 것은 아니나 결코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는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 때문에 퉁명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구한 바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그 어떤 중에도 부러운 게 없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소용대로 받게 하고, 또 하나 누구든지 받게 하고, 또 하나 성령도 주신대요.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각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물어볼게요. 강청하는 기도는 뭘까요? 그러면 강청하는 기도 뭘 것 같아요? 성경을 좀 기억하면서 보세요. 강청하는 기도는 뭘까요? 뭐라고 쫑얼쫑얼 하세요? 강청하는 기도. 강청하는 기도.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막 문을 두드렸어요. 주님이 예를 든 거지만 안에서
내로세요. 내로시라니까. 내로세. 씨 그래. 안에서 막 불편한 얘기를 얘기해도 그 사람은 계속 들려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 강청하는 기도는 기도를 유일한 방법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 갈까? 찬송가 있는 것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주님께로 옵니다. 천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의지할 데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강청하는 기도는 주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건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피곤하고 고단한 중에도 새벽에 일어나 또 무릎을 꿇고 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목사님과 잠깐 만나 말씀을 나눴는데 목사님께서 중보 기도자를 세우려고 하는 것, 너무너무 멋진 생각이시더라.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방법은 기도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기도바람이 사라졌어요. 말은 많아졌으나 기도는 없어졌고, 공부는 많아졌으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제자 훈련하면서 열심히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여러분 때로는 기도가 가장 소홀히 여길 수 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길 원하여 말씀하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미도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더 열심히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끼셨기에 기도 중보자를 세우고, 그리고 더 기도바람이 거세게 일어나길 원하시는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의 이 뜻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런지.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강청하여 기도하는 기도에 여러분이 먼저 응답받길 바라고, 이런 일이 이제는 누군가의 안타까움에 그런 마음 들잖아요. 나 같으면 엎드려 기도하겠다. 그런 문제 기도하면 되는 거야. 옛날엔 교회마다 그런 걸 써붙였어요. 기도 만능 이런 거. 때로는 성경 공부는 좀 소홀히 여기는 듯한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 만능 이렇게 썼다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사력을 다했고, 그리고 그 당시 기도했던 분들은 그 많은 시간을 몸부림쳐 기도해도 기도의 자리를 떠는 데는 이런 마음 들었어요. 나 기도 좀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다시 이제는 기도바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물론 기도에 있는 목사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해하고 들어보세요. 늘 저는 기도시킬 때마다 주여, 주여, 주여 하게 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 주여는 첫째, 아무나 못한다. 웃기는 건 축구장, 야구장 가면요 악을 써대요. 바람든 풍선, 막대 풍선 미칩니다. 다 여자고 남자고 일어나서 납니다. 그리고 경기장 나올 때 나 목이 왜 쉬었지? 그러고 나와. 집에서 축구 경기를 봐도 막 환장하는 겁니다. 와! 근데 희한하지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다가와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고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줄 거라고 하는 것도 알고는 있으나 기도를 소홀히 여긴다는 것과 나를 도우실 주님을 주여 찾는다는 이 일이 부끄럽게 여기는 일에 관해서 나는 이해가 안 돼. 제가 이렇게 개나 고양이를 무척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워낙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개와 고양이를 좋아한다 그러더라. 근데 제가 워낙 개를 좋아하니까 어떤 분이
진돗개를 이제 갖고 오셨어요. 이게 진돗개가 이제 잘 큰다고 그러고 생각했는데, 글쎄 오늘날 밖에다 키웠던 그 개를 누가 훔쳐간 거야. 참, 이야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말이야. 거기다 제 아내는 개 키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다가 그래도 개를 자꾸 먹이를 주다 보니까 정들어서 그랬던 차에 어떤 놈의 새끼가 개를 훔쳐간 거야. 이야,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글쎄 그걸 보고 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이놈이 혹시나 멀리는 아닐 것 같고 동네에서 어떤 놈이 훔쳐갔나 싶어가지고 빨간 랜턴 큰 걸 한 손에 들고 그 동네를 다니면서 소리를 질러 개 이름이 관우야. 관우.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말이야. 관우야, 관우야. 그러니까 질러대는 소리에 동네 개들이 다 짖어대는 거야. 그러다가 개소리만 들리면 내가 그 집을 들어갔는데요, 아무리 봐도 내가 점잖게 여기 혹시나 개가 막 이래가지고 못 찾겠더라고. 그리 개소리만 나면요 내가 대문을 뻥 차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개를 확인하고 또 나오고 또 뻥 차고 들어가. 하여튼 내 눈에 뵈는 게 없어. 어떤 놈의 새끼가 개를 훔쳐가서 그러고 관우야, 관우야. 그렇게 한 40분을 헤매고 다니면서 내 마음 가운데 네가 목사냐? 난 내가 목사냐? 그때 생각했어요. 생각하기를 내가 우리 애를 어렸을 때 잃어버려서 우리 애를 그렇게 찾는다고 다녀본 적은 없고, 개 하나 잃어버렸다고 이성을 잃어버린 채 악을 쓰고 백길로 걷어차고 그리고 랜턴을 흔들어가면서 생각하기를 네가 목사냐? 그리고 내가 그토록 30분 40분 동안을 내가 주여 주여 주여,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응답을 갈망하며 그렇게 주여 소리라도 30분 동안 해본 적이 있는가? 내가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주둥이로 내뱉는 말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떠버리고 거기다 눈물 가득 담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헛소리는 해대지만 그토록 하나님 찾는 게 부끄러우냐? 그토록 하나님 찾는 게 창피한 일이냐?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주여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인생이 비참하게 밑바닥에 있을 때는 그 기도가 가능해도 행색이 달라지고 형편이 좋아지고 위치가 달라지면 점점 주여 소리가 안 나와. 소리는 작아지고 그리고 주여도 길게 못해. 짧게 주여 주여 주여. 그렇게 끝내야 되겠죠. 제가 깨닫게 됐어요. 주여 그러면서 내 체면을 내려놓을 수 있고 주여 그러면서 많은 다수의 사람에서부터 나는 벗어나 주님과 1대1이 되고 주여 외치면서 나는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이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특별히 집에서 기도할 때는 주여 그러면 혹시나 방패라 그럴지도 모르고 주여 그러면 또 집안에 믿지 않는 누군가에 의해서 또 이상한 얘기 들을 수 있다면 이렇게 모여서라도 기도할 때 마음껏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내 속사정을 남편인들 할까 아내인들 할까, 자식을 위해 눈물을 쏟지만 자식이 때로는 오히려 못된 소리에 엄마 내가 언제 엄마한테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까? 곧다구로 말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또 힘있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특별히 오늘 힘써 그렇게 강청하여 기도하길 바랍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의 너 배경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살면 되지 않겠냐고 말하지만 지금까지 되어진 건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일 뿐. 누구도 내일을 장담하나? 오늘도 하루의 일과가 우리는 특별한 일이 없다고 말하지만 보시오, 오늘도 하루 일과 속에 어떤 집안의 누군가가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 교통사고나 등등의 사건과 사고 때문에 휘파람 불고 다녔던 출퇴근길에 예기치 못한 일을 겪는 사람도 적지 않을 때 어찌 오늘 하루 일과가 그냥입니까? 하나님께 강청하여 기도해야 되는 건 주님이 유일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요. 기도할 때마다 모른 척 외면하지 않고 간절한 기도만큼 주님이 속히 응답해 주겠다고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개떡 같은 인간 하나님이 거둬준 것도 은혜요. 여러분도 지금 다 버젓이 앉아있고 폼 잡고 앉아있지만 여러분도 예수 믿기까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볼 땐 여러분이 누군가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할렐루야 그러고 지금 당장 가십시다 그랬던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어도 하나님 말씀이 가슴으로 느껴질 때까지 시간이 걸렸을 테고, 똑같은 자리에 앉지만 누가 은혜 받아 눈물을 찔찔 짜면 부차게 보였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주체할 수 없는 자신의 눈에 흐르는 눈물도 필요하다는 걸 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살만하니까 이제는 거들먹거리고 이제는 된 듯하니까 착각 속에 빠져 있다면 불행한 일. 사랑하는 여러분, 강청하여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유일하시듯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이것을 유일한 방법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왜 두드릴까요? 왜 두드릴까요?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응답 받겠다고 떡 세 덩이를 얻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두들겨요? 떡 줄 때까지 두들기는 거예요. 강청하는 기도는 뭐예요? 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난 여러분에게 응답 받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알려드릴까요? 에? 아멘 안 하는 사람 왜 그래요? 말 안 해도 할 것 같으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응답은 어떻게 받는가? 내가 이 중요한 얘기 내가 해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응답 받는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땅을 파고 파이프를 박아서 물을 뽑아 공사 현장에 쓰려고 하는데, 글쎄 두 사람의 업자를 데려다가 했는데 두 사람이 다 안 된다는 거, 여기는 물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물을 끌어다가 공사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날 한 사람이 찾아온 거야. 목사님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두 사람이 왔는데 여기 물이 없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꼭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도 그래서 그럼 해보라고 말이야. 물이 나온 거야. 왜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모양이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물이 안 나온다 그러는데 여기 물 나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요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그러더래.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누가 합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 더 이상은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 하나님이 너 기도를 그만해라 말씀하지 않았다면 기도를 더 해야 될 일이지. 때리는 사람, 아니 목사님 좀 기도가 안 됐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가 더 절실한 사람 아니냐? 더 기도에 힘써야지. 때로는 기도가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여 소리라도 30분을 하고 가요. 주여 주여 주여.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기도 제목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리가. 그러고 날 쳐다보지 마세요. 무슨 얘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거려. 아 그렇겠네 이래야지. 하여튼 독산동도 보통은 아닙니다. 어디서 이사 왔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지. 여러분 힘써 주님을 찾으십시오. 강창하는 기도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알고 기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이 사람이 막 후들렸어.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친구 때문에. 자기가 아니에요. 친구 때문에. 강청하는 기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한이 맺혀 분노 속에 기도하는 건 바르지 않아. 하지만 주님은 그가 분노 속에 기도하는 걸 그만해! 이렇게 뇌성병력처럼 말씀하지 않으세요. 단 그를 계속 기도의 자리에 불러 말씀을 듣게 해요. 그리고 스스로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교정하게 하세요. 기도가 어떻게 교정되는가 보세요. 이런 거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하도 이 말이 반복되면 쉽니다. 그래. 나중엔 더 숙련되면 그래. 그런데 주님이 응답을 안 해. 그러면 드디어 그는 그렇게 기도해. 주여 뜻이 뭡니까? 그래.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났어. 그 다음에 그는 기도가 바뀌었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면서 기도 속에서 기도를 교정하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분노와 원망을 품었다면 넋두리 같은 탄식 섞인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세요. 힘들구나 네가. 어렵구나 네가. 아이고 그래 내가 너를 봤다. 누가 봐도 너를 이해할 것이다. 네가 그에 대한 분노와 원망 쪽으로 내뱉는 얘기를 사람들 다 공감할 거야. 힘들겠다. 그런 중에 한참 속 얘기를 끄집어내면 본인도 알아. 주여 저도 잘한 건 없죠. 그래 너도 잘한 건 없다. 그는 믿지 않으니 그럴 수 있다 쳐도 너는 주님을 믿으니 너는 달라야지. 그리고 그는 마음을 추스려. 주님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원망적으로 내뱉는 기도는 멀리 계시는 것 같더니 하나님이 들으심직한 기도에 받은 바 사랑을 따라 그 영혼도 긍휼히 여기고 가슴에 품기를 원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걸 느끼죠. 하나님께 드리는 강청의 기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소용대로도 받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누구든지 응답이 있게 하시더니 마침내는 성령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다 쳐다보고 약간 위아래를 훑어가면서 약간 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가볍게 말하면 안 됩니다. 위아래를 약간 훑어가면서 이렇게 사실 분이 아닌데. 자, 시작. 기도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굳이 제가 거론해야 될까?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부모에게 썩 기대감을 갖지 못하게 했던 야베스.
성경을 보니까 난산해서 그렇게 어머니가 힘겹게 낳았다고 말하지만 야베스는 아무리 따져봐도 어느 부모가 자식을 심심하다고 낳을까? 자식을 낳으면서 고통을, 한 생명이 한 생명을 낳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므로 어떤 부모가 자식을 편하게 쉽게 낳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산이라고 표현한 것은 가인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었는지도 모르지요. 앞으로 살 날이 캄캄해. 그래서 어머니는 생각하기를 이런 자식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거라고 고민하고 걱정하던 참, 야베스는 다행스럽게 아버지가 거론되지 않는 어머니가 자식을 낳고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 많은 사람들은 그를 걱정했고 그 또한 누군가로부터 대단한 주목을 받고 자라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른 거야.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죠. 복의 복을 더해달라는 그의 기도에,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에, 근심이 없이 여러분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의 기도에 구하는 바를 응답해 줬고, 응답의 결과가 뭐냐?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됐으니 형제들에게 짐이 될 것 같은, 그래서 부모가 걱정했다가 엄마가 걱정했다가 오히려는 가정의 자랑스러운 인물이 되었고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은혜를 줬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시작. 현재 기도원 입구에다 그거 걸어놨어요. 그렇게 써서 걸어놨는데, 믿음으로 만든 여유로움은, 믿음으로 만든 여유로움은 기도의 날개가 된다. 그렇게 써붙여놨어요. 여유로움은 저절로 생기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도적으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분주하고 바쁜 중에도 나 요새 안 되겠어, 나 좀 기도 좀 해야지, 이러는 거. 나 안 되겠어, 이렇게 그냥 세월을 보낼 수는 없지, 이럴 수는 없어. 그렇게 만드는 의도적 믿음으로 만든 여유로움은 쫓기듯 어쩔 수 없이 가장 때우듯 했던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날개를 확 펴고 그 다양한 많은 기도에 자유로움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품기도 하고, 여러분 때로는 가보지 않은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들 종족을 가슴에 품기도 하고, 평상시 그저 흉만 봤던 그들을 위해 평상시 걱정만 했던 일들에 대해 마음껏 기도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겨우 자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기도했던 유치한 신앙에서부터 이제는 믿음이 성장한 만큼 시야도 넓어지고 시각도 달라져서 거기다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까지 더해지니 여러분 그의 기도는 힘이 있겠지요. 여러분이 시작하는 기도에 가정에도 변화가 있을 거예요. 오늘 특별히 깨닫고 느낀 바 있건 오늘 기도하고, 그리고 혹시나 집에 가서 아이들이 텔레비를 보거든, 여러분들이 안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주여, 텔레비를 보고 있는 아이들의 귀에 들려지도록 주여, 그러면 분명히 TV의 볼륨이 줄어들 겁니다. 텔레비를 끄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해. 그러면 텔레비 뚝 꺼집니다. 기도 소리 없으니까 싸움과 다툼의 소리와 TV 소리 볼륨만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라도 시작되는 기도에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중보기도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 기도를 아는 사람이 중보기도를 하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이왕이면 이제는 모두가 다 중보 기도에 다 사명을 갖고 지역사회 변화, 문영원의 신음소리, 곳곳에 들려지는 안타까운 세상에 대한 얘기까지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한 시간 정도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그냥 1시간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2번째 시간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저도 여기 끝나면 바로 가서 기도원에서 처리해야 돼요. 12시부터. 이 말은 내가 내 편리를 봤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한다는 얘기를 덧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도 열심히 기도를 해보겠다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저도 쉬어야 될 형편이지만 하지만 이것은 내 개인의 일이고 이 모든 일들은 교회 일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어차피 늦게 끝난 김에 변명 겸 얘기하는데 열심히 기도하세요. 제가 신학생들과 보내는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설교 끝나고 기도하니까 신학생을 보내는데 2시 반 됐어요. 2시 반, 새벽 2시 반까지. 기도하는 일은 어떤 일보다 가치 있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이랄지라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생소할 뿐이지 하십시오. 어느 순간 기도가 익숙해져 있는데 생소한 일이 된 건 불행한 일이에요.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먹을 꽉 거머쥐어요. 이게 쥐어 그러는데 이게 주먹을 꽉 쥐어야 힘이 되더구만. 쥐어. 그리고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주님을 크게 부르는데 생각해보면 누군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기도의 갈증을 좀 주십시오. 기도하고 싶어 미칠 만큼 기도의 갈증이 제게 있게 해 주십시오.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우리 한번 크게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소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